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느라 원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데리러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온 고넬료의 2명의 하인과 1명의 고넬료의 부하 군인에게 충분한 쉼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다음 날 곧 이튿날 가이사랴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 외에 다른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 함께 갔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또 몇 명이나 같이 간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떤 형제들이 베드로와 고넬료 일행과 함께 갔다고 한 것일까요?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근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사사기 4장을 묵상하는데 정말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4장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시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아주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시고 그녀를 통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드디어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인물이 등장해요. 사사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바락이 이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근처의 장막에 진을 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왔지? 가정예배 본문이었거든요. 그게 가정예배 본문이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야기가 서로 뭐 섞였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를 보면 여기 나오는 헤벨,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나중에 전쟁에서 도망쳐온 시스라를 죽이게 되잖아요. 바로 이 헤벨의 아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바락이 군대를 모아 다볼산에 올라간 그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서 소개한 겁니다. 흔히 이제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지도 못했던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넘어서 11장에 가보면 1절과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무슨 내용이냐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들이 다 끝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본래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 중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 곧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 이방인들과 먹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도 그들과 접촉하면 유대인들이 더럽혀진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기의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도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비난을 받게 되자 베드로가 그때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 중에 어떤 형제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2절인데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말씀해 보면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간 사람들이 모두 6 형제, 6명의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냥 형제가 아니라 이 6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 6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6 형제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6명일까요? 베드로 사도와 합해서 7명이 되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완전 숫자네.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명은 완전한 증인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복음을 받고 동일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넬료 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7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 형제가 가이사랴로 동행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죠? 빌립 집사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다가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은 사건은 집단적으로,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초대 교회의 선교 흐름이 달라져. 그 이전에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계기가 고넬료 집 사건의 고넬료 집 사람들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6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일행과 동행했던 이 6 형제는 우연히 가이사랴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6 형제가 가이사랴에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요바로 돌아오지 않고 베드로를 따라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6명이 증인이 된 거예요. 베드로까지 7명이.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이 6명이 증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항상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와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부분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6 형제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초대 교회의 선교의 흐름을 바꾼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저는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섭리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이튿날이 많이 나와요. 그죠? 12시간 50km를 걸어서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드디어 이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고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절친이죠. 요즘 말로 절친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리더니 이 말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주체는 고넬료의 친척이나 고넬료의 절친이 아니에요. 고넬료 자신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밖에 놀러간 자녀가 연락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씹고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죠? 어두워지는데. 그런데 나중에 불쑥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왜 기다리느냐고 그런 말을 해요. 속으로 그러죠. 지도 애를 낳아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 속에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안 잊혀져요.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산에 거제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남해에 가면 거제도 말고 거제리가 있어요. 부산에. 지금은 거제동인데 6.25 때 그곳에 포로를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거제도에만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도 거제리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근처 살았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이 녀석이랑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어디를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를 가자고 약속을 하면서 먼저 그 애가 자기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 가재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앞에 기다렸어요. 옷을 그래서 바꿔 입으러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도 별로 없었어요.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꾸 기다렸어요. 한 30분쯤 됐는데 이 아파트 층이 좀 높았거든요. 창문을 열더만 그 친구가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높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좀 더 기다리라고 말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련하게 계속 기다린 거예요. 1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만났는데 내가 왜 안 나왔냐고 물으니까 왜 기다렸느냐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다렸지. 그러니까 안 나오면 뭘 기다리냐고 그래요. 그 이후로 그 인간은 안 만났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그때 일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도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시대 됐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옛날에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온다는 얘기만 아침에 하고 간 사람이 안 오면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그냥 기다리는 때가 많았어요. 공원 같은 건 하루 종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헤어진 연인을 또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사실 이 고넬료도 막연하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시대는 더 하잖아요. 막연하게 베드로를 그냥 기다린 거예요. 처음에 고넬료 집에서 하인 2명과 부하 1명이 출발했잖아요. 오후 3시가 넘는 시각에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12시간 50km를 걸어서 요바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3시에 출발해서 갔어요.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12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해서 해변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변에 집이 많아서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오겠다 말을 해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가이사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입장에는 간간무소식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쉬는지 이틀을 쉬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올든지 아니면 바로 그날 출발할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면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줄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시간. 가자마자 만나서 바로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집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온 날보다 적어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하루 빠르게 준비했죠. 베드로는 집에 도착해서 하루 쉬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올 것을 생각했으니까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이틀 그 사이에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척과 절친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올 걸 알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 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다려. 여러분 시간까지 정해져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딴 일 하다가 그 시간 맞추면 되죠. 요즘 알람도 잘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다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거는요. 성경의 문화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막연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때 주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죠?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과 그날만 알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는 도둑이 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때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늘 깨어 있으라.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배워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을 배워요. 막연하지만 주님이 오신다. 막연하지만 주님이 언제나 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 기다림이 끝에 반드시 찾아오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 다윗이 뭐라고 해요? 종일 기다려. 다윗의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무슨 말이죠? 오래 기다려.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하게 주님만 믿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 여러분, 갈렙이 몇 년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당신은 평균 수명 60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평생 기다린 거예요. 평생 기다린 거예요. 갈렙은 평생 기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막연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 여러분,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실 것을 고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오신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뚝배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뜨거워지면 계속 오랫동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또 기도하며 느꼈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진짜 최근에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누구 김 누구 방 누구 쫙 나와 있는데 다 응답.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응답된 건 제가 항상 지우거든. 그러니까 안 남아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전부 응답 안 된 것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는데 막 시험이 되는 거야. 와,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 제목만 보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덮어버려. 시험이 들어가지고 전부 응답 안 된 것만 나오니까. 그러다가 오늘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종일 기다렸다.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막연하다고 그래요. 진짜 기다리면 막연한 거예요. 원래 막연한 게 기다림의 속성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인내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어떻게 했죠?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죠?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일 텐데 고넬료가 말하는 이 초청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 50km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그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베드로가 올 테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전부 아니에요. 로마인 같은 다 이방인인데 뭐 환상 얘기 나고 천사 얘기 나고 하는 얘기들 어떻게 들렸을까요? 믿을 만한 얘기를 들렸을까요? 아니면 황당무계한 얘기를 들렸을까요? 아마 후제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고넬료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 집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무서워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온 것일까요? 아마도 그동안 이 고넬료가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고넬료는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마 고넬료의 집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나는데 계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회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혹은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런 은혜의 자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통해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든지 전도라고 하는 게 물론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그 태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죠.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감정은행 계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정은행 계좌. 계좌는 계좌인데 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계좌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도를 쌓는 계좌예요. 이게 감정은행 계좌. 근데 그 계좌에 우리의 신뢰도를 많이 쌓아두면 꼭 필요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전도 태신자를 전도 집회에 데리고 오려면 그 일에 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감정, 은행 계좌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저축을 많이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 관계가 완전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여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의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많은 것을 입금해 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는 말은 황당무계예요. 웬 천사, 웬 환상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넬료 때문에 그 말을 한 고넬료 때문에 그 집에 온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로마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거든. 안 믿어요, 내세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바로 이야기 때문에, 말 때문이 아니라 고넬료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고넬료가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 은행 계좌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스티븐 코비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상대에 대한 이해심.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 만나는 거 참 행복하잖아요. 이해심. 두 번째가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외로 사소한 게 먹혀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게 먹혀요. 전혀. 의외로 이렇게 가끔 문자가 먹히잖아요. 문자 먹혀. 감동적인 문자 딱 받고. 사소한 게 먹혀요.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 네. 나간다고 그러고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대의 명확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대충 말하지 말고 둘러서 말하지 말고 분명히. 다섯 번째는 비슷한데요. 은행일치와 비슷한데 약속 이행과 비슷한데 은행일치래요. 평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이 일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거. 이거 중요하네요. 그죠?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진지하게, 장난스럽게 하지 마. 진지하게. 누구 잘 들어야 돼. 누군가 잘 들어. 우리 집에 누군가 잘 들어. 진지하게 용서를 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감정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금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쓸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입금은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가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러죠. 왜 황당하게 들리는 고넬료의 이 환상 이야기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고넬료 집에 모였을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그들의 감정은행 계좌에 고넬료가 입금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피지배청이냐. 당시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조차 칭찬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동족이 아니라 피지배청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 눈이 훨씬 더 깐깐해요. 웬만해서 만족시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눈을 로마인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믿고 모여든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면 또 명절이 되잖아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친척 집을 방문하거나 우리 부모님 집을 방문하면 감정은행 계좌에다가 입금을 많이 하세요. 돈을 많이 준다고 입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이 준다고 입금하는 게 아니라 신뢰, 믿음 이런 거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란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은행 계좌가 넉넉히 채워지면 그들 마음 연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열어요. 당신 보니까 참 나도 예수 믿고 싶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튿날도 많이 나오는데 마침이 또 나요. 마침. 17절에 원래 마침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으로 인해서 막 고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타이밍을 딱 맞춘 거예요. 타이밍. 고넬료의 환상과 그 집에 도착한 사람들을 하나님 멋있게 매칭시켜요.
그런데 25절에도 고넬료의 집에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절히 베드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으고 친척하고 친구를 다 모아놨잖아요. 다 모였어요. 하루 이상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제 남은 것은 베드로 사도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베드로가 도착.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환상을 보기 전에 만약에 만났다면 베드로가 여기를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을 의심 없이 따라가라.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순서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장에 나가잖아요. 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심부름차 갔을 때 그때 골리앗을 보잖아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그 전장에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세요. 때를 따라서. 고넬료에게 때를 주셨잖아요. 때를 주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는 문제에서도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하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 씨는 앞머리는 조금 털이 있는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무슨 뜻이죠?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섭리에 우리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하신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만사의 모든 기한에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제 말 틀리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작년 4월에 집을 계약했거든요. 근데 야,
좋은 집에 한번 살고 싶어가지고 은행 융자를 많이 받은 거야. 작년 4월에. 그 지금은 은행 융자가 대박이 됐어요. 대박이 됐어. 여러분, 세상에도 흐름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의 부흥은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부흥은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곳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가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로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간다니까요. 사람들만 밀려가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 다 가요, 그 교회로. 예전에는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이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물론 개인이 교회 개척하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지금 시대 흐름이 뭐냐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면서 점점 저 복음을 확장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비로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때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높이 칠 때 그때 파도를 타야 돼요. 파도가 다 씻고 나서 아무리 밀고 가봤자요, 파도 못 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머무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파도에 맡기는, 성령의 파도에 맡기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타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다,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고넬료는 황제 앞에 엎드렸죠. 로마 황제 앞에 그렇게 엎드렸거든요. 그렇게 엎드리듯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일개 전직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렇게 엎드려 절한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를 신령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도 그럴 것이 천사가 얘기했죠. 천사가 지명하여 모시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같이 고넬료가 행동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사본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표기한 사본도 있어요. 그만큼 이 고넬료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자신은 고넬료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잖아요. 배운 것도 변변찮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맹구 같은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도예요.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믿고 돌아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니까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베드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8년이나 중풍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버려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려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 여러분,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낱낱이 본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신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겠어요? 신적인 존재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우러러 보기 시작하면 베드로 자신은 어떨까요? 베드로 자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내 주변에 아주 중요한 나에게 중요한 7사람만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대우하면 그 사람 신이 돼요.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7사람이 나를 신처럼 떠받들면 난 신이 된다니까.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20명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50명입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통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래된 통계인데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이 1,500명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믿는 1,500명.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주위에 7명만 나를 예수님을 떠받들면 자기 예수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위대한 사역을 동일하게 한 베드로라면 정말 자신이 뭔가 이전과 달라진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자신이 사람이래. 근데 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신성시하죠? 아니, 자기도 사람이라는데. 잘못된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고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서 버려요.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해서 바나바를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명품 헤르메스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막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옷을 찢잖아요. 뭔데라고 찢은 게 아니고 보통 옷을 찢을 때는 비통한 심정, 울분,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봤을 때 찢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선을 그었어요. 늘 선을.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은퇴하는 목사님의 3분의 2가 3분의 2입니다. 교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은퇴를. 은퇴한 목사님이 3분의 2가. 왜 그렇죠? 처음 개척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목사님 되셨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까지 변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자신이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 양력을 속이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뜨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까요? 왜 실제보다 자신을 더 부풀리려고 한 거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풀리는 게 교만. 겸손은 뭐죠?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겸손.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라는 거, 도구.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늘 자신을 찬양하고 싶은 존재. 나 자신을 막 찬양하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평범한 인간임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요.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